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화면에서 사진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이제 그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서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이제 붙인 그 루터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바로 비텐베르그 교회당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루터가 이 로마 캐톨릭의 특별히 교황 이런 그 비리 또 타락 부패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의 슬로건을 걸고 이제 그가 개혁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 성지순례시의 그 로마 바티칸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 기념 성당을 제가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참 화려하고 웅장하고 참 너무 귀한 그런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 세워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천정이 전부 금입니다. 또 대리석으로.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루터를 그냥 그 무기를 이렇게 들고 그 루터의 그 몸을 짓밟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교회당이 뭐 화려하다, 크다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교회당, 이 성당하면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고 사람이 참 중요한 건데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과 예산을 들여서 이 교회당이 지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그 예산, 그 시대적 상황에 보면은 이 면죄부 판매라든지 그 당시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과세, 이 지나친 이 세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당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친 헌금 강조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나 특별히 신천지에 간 사람들 90% 이상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건축원금. 심지어는 한국교회가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뭔가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헌금 잘 뜯어내는 부분 강사를 데려다가 열심히 감정을 돋고 와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그 교회들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교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이 교육자들이 떠나는 이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13년을 걸렸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에게 세금을 헌금을 강조했겠습니까? 너무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니네 아버지 이 솔로몬은 너무나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다. 제발 당신만큼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은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그 건축 그런 걸 강조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것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06주년 기념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당시 그 중세 시대 로마 캐톨릭 특별히 로마 교황의 그 타락, 그 시대적 그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원리와 바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들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원리 있게 해서 살아가자.
이런 면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 말씀을 잠시 이렇게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가 제일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신앙 계승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달된 그 복음이 사도 요한을 중심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전해준 신앙과 사상을 여기 고대사 이 초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교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도표보면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암브로스 이 감독, 밀라노 이 감독, 그리고 이어서 어거스틴, 그리고 이 성경 번역가로 너무 많이 알려진 이 제롬, 또 크리스토톰, 이런 교부들에 의해서 정말 이 신학과 경건을 겸비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의 사인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앙, 우리 주님이 전해준 신앙과 사상이 잘 계승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물론 그 어간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분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과 신조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교리적인 그런 논쟁들이 많아지니까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 등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전해준 그 신앙과 사상을 잘 발전 증대시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국교이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물질화되어져 가고 인본주의되어져 가고 계속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던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원래 기독교가 80% 90%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 국교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질 않은 겁니다. 80~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일날에도 교회도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냥 기독교를 국교에서 그냥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초기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경건한 분들에 의해서 신앙이 계속 개성되었지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서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부이면서 교황인 이 그레고리 1세 즉위하면서부터 590년부터 1517년 루터가 이 종교 개혁하기까지 얼마나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어둠의 시대였어요. 너무나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개혁자 루터가 얼마나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그 당시에 한 사람이 그 루터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멧돼지가 나타났다 말이야. 루터 보고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는 그럴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혼자 루터가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령 거기에도 한 4사람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안다면 먼저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 이분은 아주 문서운동으로 또 번역으로, 책 번역으로, 그리고 그의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이런 교부, 이런 신학자, 그리고 또 그 스위스의 쥐빙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얀 후스의 그 영향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이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켈빈이 그런 부분을 다 다듬고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발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신앙과 사상을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 경건함,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속해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 옛날 중세시대 못지않게 그렇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 교부들이나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독일에서 이 가물거리던 그 불빛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이제 점점점 이제 번져나간 겁니다. 유럽을 중심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혁 후에는 이 북유럽에까지 계속 이 개혁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개혁 전 개혁자들, 개혁 때 개혁자들, 또 개혁 이후의 개혁자들, 그 시대마다 이렇게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함께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개혁자들이 있었기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개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몇몇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여러분에게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세워나간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 또 개혁자들이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전해진 그 신앙과 사상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냥 또 하나 교회, 또 하나 어떤 개척교회, 또 하나 어떤 큰 교회 세우려고 우리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 또 새가족들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새가족 이미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할 사명인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보름수 광장에 보면은 루터와 그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중앙에 루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위클리프라든지 그 후스라든지 그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약 한 20년 뒤에, 20년 차이 되는 것 같아요. 루터와 이 켈빈의 차이. 우리 켈빈의 이 사진을 봐도 다시 한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노바 공원에 있는 이제 이 켈빈의 동상입니다. 우리 칼레 동역자들과 함께. 근데 이 세 개혁자들이 켈빈과 존 낙스라든지 발레라든지 파레이라든지, 근데 또 옆에 보면 또 다른 개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켈빈 그 무덤, 원래 켈빈은 유언이 자기 무덤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예들에 의해서 아주 작게 한참 이 켈빈의 그 위대한 개혁자 무덤을 찾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워낙 그 자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언에 따라. 그래서 지금 자그만하게 저렇게 이렇게 무덤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 무덤에서 이렇게 저처럼 기념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 개혁자들, 이들의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상, 그런 교회, 이런 일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외치고, 모두가 이 개혁을 위해서 그 시대 속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앞서 이렇게 인물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얀 후스 같은 경우도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원래 이제 그 선배인 위클리프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얀 후스는 앞으로 태어날 이 루터에도 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그 위클리프도 화형 못지않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의 후예인 그 제자인 얀 후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보면은 이 루터도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이 개혁을 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또 한결같이 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개혁은 한다고 할 때 그게 말로 되는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애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따르는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럴 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이 개혁자들이 이 반박문을 내고 그들을 반항한 게 뭐겠습니까?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보면은 교황 무소를 굉장히 그들 거기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한 거죠. 교황을 마치 신처럼 교황이 한 모든 건 다 오류가 없다는 거죠. 또 그들의 신부들의 그 사치, 성직자들의 이 타락, 수도원의 그 치부, 그들이 그리고 또 유물이라든지 성인을 숭배하는 일이라든지, 그들이 특별히 95개 조항을 보면은 골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교황을 아주 신격화했습니다. 속죄권은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코 속죄권을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속죄권은 죄의 벌을 면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맞는 거죠. 또 속죄권은 연옥에 있는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돼. 성경적으로 다 맞지 않는 거죠. 또 속죄권을 구하면은 교황은 속죄권을 다 사람을 속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한 자만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개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개혁자들이 이제 강조했던 것 5가지가 있죠. 루터를 중심한 이 5가지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이건 말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가 빠져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캐치플레이즈 슬로건을 보면은 루터를 중심한 개혁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 당시에 중세 교회, 특별히 교황을 중심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우위배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대에 개혁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이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짧은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오실 예수님 구약, 신약 오신 예수님, 구약 율법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성경 주제가 예수님이고 핵심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 믿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마스 이 전쟁, 어떤 부분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오늘날 그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지 않고 또 복음을 가르친 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종교, 무종교, 나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다, 이런 이들이 세계 각곳에서 그 퍼센트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고 지금 어느 한 리서치에 나와 있습니다.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탈종교 현상들이
지금 시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원래 역사적으로 200년 이상이 되었던 그 우리 잘 알던 십자군 전쟁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지 탈환, 로마 교황권의 이 장악, 어떤 영토 확산,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의 그 십자군 전쟁, 그게 바로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들 역사가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의 터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오면은 최고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중 계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새 십계명을 만들어서 국민일보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새 십계명이 뭐냐? 제1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2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3계명은 뜻을 다하고, 4계명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5계명이 뭐냐? 이웃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6계명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7계명은 바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또 8계명은 벗은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는 거고, 제9계명은 병드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10계명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잘 알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아, 과부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병든 사람,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 오늘의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개혁은 나로, 우리 자신으로부터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구체적인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돼. 이게 진정한 개혁이. 원래 개혁이라는 이 리포메이션, 원점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 진짜 우리가 이 십계명, 새로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가장 좋은 나눔 시간에 우리 어느 한 가장님이 나눔하는데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늘 제 말씀에 결론이 항상 목사님 메시지는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이 뭘까? 많이 고민했다는, 이웃사랑 어떻게 실현할까? 근데 그 가장님이 이제 그 장애인, 이 복지재단에서 일합니다. 장애인 상대로 이 사진을 맡아 이렇게 찍는 일이.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내 옆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이웃사랑.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구나. 그런 환경,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이 뭔가 고민을 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말로만 개혁 그러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목사가 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마음껏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환경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게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대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변에 오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정도, 성숙도를 알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교회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 대하는 목사의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가장님이나 총무님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훌륭한 사람이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그 정신으로 살아가자.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이 세속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전혀 성경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배운 사람 같지 않아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생명 걸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상식이나 이성이나 환경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23번째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개최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자훈련, 이 가정교회 속으로, 이 어떤 면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은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또 이 소그룹 사역에 예수님은 온 생을 3년을 다 거셨습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이 운동이 바로 목회자 세미나다. 이곳으로 우리가 와서 원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입니다. 그냥 또 하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자들이 전해준 신앙과 사상, 우리 교회가 그걸 계속 증대 발전시켜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어다 깨도 저 혼자는 못하는 거죠. 우리 몇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시대 속에서 개혁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혁은 항상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라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하되 구체적으로 더 약한 사람, 더 힘든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506주년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성경에 입각한 그런 믿음인가, 내 삶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